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810장 침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의기로 우리 빚었네. 양떼가 지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 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철 따라 갈아입을 옷도 있고 끼니를 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집도 예전에 비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가 잘 뚫려 있고 또 골목까지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집집마다 대부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니까 속상하는 일이 없고 고통도 없고 늘 평안하고 행복한가요?
나라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아졌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그때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갈등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살까? 그리고 싸움은 둘째치고 길에다가 이게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뭐 쓰레기를 버리고 그 멀쩡한 시설을 부수고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왜 저럴까요?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대만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별일 없이, 별 고통 없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돌아보면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고 더 묘하고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이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져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격이 되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들의 대졸자 비율이 54.5%나 됩니다. 미국이 45%, 일본이 50%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온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많이 배웠다고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위인들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과 자비와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또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와 효와 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고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이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고 남겨놓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내면적 도덕성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은 모두 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력한 것이다. 그것들은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려면 내면에서 역사하는 힘, 곧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심령을 하나님께로 또한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숯을 갈아서 금을 만들 수 없듯이 타락한 본성을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어떤 선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문자대로 번역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영적으로 굳어 있고 더 이상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와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에 50명이 있으면 나는 50분의 1입니다. 만약 100명이 있다면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만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중이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교리나 특정 생활 양식에 있어서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넓히고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특히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맞는지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시비를 걸고 집요하게 따집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데 자신만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잘 지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경고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살같이 부드럽고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 연조가 많아질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아가 강해진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공자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이립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40살에 불혹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가치관을 확립했고 50살에 지천명 하늘의 뜻 즉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60에 이순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70살에 종심소욕 불유구 사람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60, 환갑 정도 되면 고집이 세지는 때입니다. 뭐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굳어서 들어도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나는 예순이 되었을 때 이순, 문자 그대로 귀가 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젊어서는 자기 주관이 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좁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보다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보다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따지고 잔소리하고 말다툼을 벌이면 다들 싫어합니다. 비록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 젊은이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나무라기보다는 괜찮다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이고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화된 생애에서 성화의 모델로 구약에서는 다니엘,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에 대해 말하기를 다니엘의 품성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신뢰로 세상에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원칙에 고지식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화된생의 2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다니엘은 원칙에 관련된 것은 백향목처럼 굽히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일로 다투거나 원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니엘의 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는 아람어로 루아 야티르입니다. 탁월한 영이 있다 혹은 뛰어난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군계일학, 그 많은 닭들 사이에 있는 한 마리의 학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이 민첩하다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재빠르고 날쌔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특히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집착하여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85세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는 성숙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지혜, 인내, 여유, 신중함, 책임감, 신앙심 등을 두루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중용되었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뀐 후에도 다리오 왕에게 중용되어 새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고 왕의 모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문자대로 번역하면 성령의 선물이 맞지만 본래 성령의 선물은 카리스마, 곧 방언이나 예언이나 가르침과 같은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 선물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레아입니다. 도레아는 하나님이 무료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전 개역 성경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의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례를 받고도 거듭남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는 받았지만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드문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매장되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어서 교회증언 2권 322페이지입니다. 그대는 참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대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은 없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정말 죽었는가? 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 물에서 올라왔는가?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고 또한 침례가 구원의 표라는 것을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에 잠그는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사람,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방향키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 침례받고 정말 달라졌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산채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긴 죽었는데 다 죽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섹슨족의 한 전사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님, 침례를 받을 때 제 두 손은 물 위로 내놓고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형제여, 침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의식이므로 몸 전체를 물속에 잠가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사는 예, 압니다.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두 손만은 물 위로 내놓고 침례를 받게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몇 동료 목사님들과 대충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보통 침례를 받을 때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 코를 이렇게 쥐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도 침례를 줄 때 수건으로 입을 가리지 말고 저렇게 줍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코로 물이 들어갈 텐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주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입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옛생에는 정말 물속에 장사되었는가? 나는 온전히 장사되었는가? 만일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 옛자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새로 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경향들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신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젊은 부자 복관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을 나무라지만 우리도 꼭 쥐고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경향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옛사람이 자꾸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하고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부인은 택시를 잡아 타고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은 이미 죽어서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남편을 구박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 슬픔이 밀려와 남편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된 일인지 죽은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그머니 하얀 천을 내리더니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이게 깜짝 놀란 부인은 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잖아. 침례받을 때 옛 자아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자아가 자꾸 이렇게 하얀 천을 내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새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도루묵이 되고 또 새로 시작했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이나 선교적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박해와 위험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하얀 천을 내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얼굴을 내미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알아? 예수님이 죽었다잖아 하고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43페이지입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고집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이고 자기 입맛을 죽이고 자기 취향을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옛 자아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적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천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